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새해 그 주제 시리즈 두 번째 말씀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개념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2019년 새해 첫 설교로 했던 내용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validity and relevancy라고 해서 말씀의 타당성과 현실의 적합성을 가진 그 주제로 우리가 새해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때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주제도 이번에 이게 갖다 보니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좀 바꿔보고 싶었는데 그때 그 설교보다 더 어떻게 바꿀 방법이 없어서 조금만 수정해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표어를 보시면 위에는 word, 하나님의 말씀인 그 word가 있고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은 그림자가 있는데 그것이 word에 대한 그림자가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world라고 해서 세상이라고 하는 그림자로 바꾸어져 있습니다. 말씀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게 말씀이 반추되어지는 그림자가 세상 속을 향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변화시키는 세상 속에서 육신으로 거하게 되어지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상징화해서 올해 표를 그 하나님의 말씀인 world와 그리고 그 밑에 world를 같이 이렇게 대조를 했습니다. 자,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 그리고 세상 속에 육으로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사람들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말이죠. 지난주 말씀으로 제가 물질 세계가 창조되었음을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인 로고스가 물질 세계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독특한 건데요.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세상은 어떻게 진보합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물질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물질의 진보, 자본의 진보가 세상의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물질의 진보를 통해 이 세상은 계속해서 만들어져가는 어떤 원리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로마의 철학자들은 히랍의 철학자들은 그 세상의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동자가 뭐냐, 물이냐, 불이냐, 뭐 이런 것 등을 가지고 많이 논쟁을 벌이기도 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로고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식,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로고스가 물질 세계를 파생시켜내었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그 당시 사고로서는 잘 연결이 되어지지 않을 이야기죠. 말씀이 물질 세계를 창조해내는 원동자가 되어졌다. 비물질이 물질을 초래케 했다. 이건 굉장한 철학적인 도전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물질계를 현상계를 만들어내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현상계가 죄로 인하여 파괴되어지고 무너졌다면 말씀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말씀은 당신으로 인하여 파생되어진 이 물질계가 타락하고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물질계 속으로 다시 들어오신다는 개념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은 말씀이 물질 세계를 만들어 창조주가 되시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을 입어 구원자가 되어 이 물질 세계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어떤 논리적 연속성을 보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이것을 그냥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아는 것이 답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목적이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육신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 방정식이다. 그래서 물질 세계에 들어오셔서 로고스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셨다. 이건 굉장히 논리적인 거구나 하는 것으로만 끝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육신으로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어쩌면 인간은 거꾸로죠. 말씀이 물질계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는데 거꾸로 우리 흙으로 빚은 우리에게 영을 넣어 주신 거죠. 자, 이런 독특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중성이 흙으로 지음 받았으면서도 영적으로 충만한 존재라고 하는, 하늘 존재이면서 우리는 땅적인 존재라는 이 두 가지 정체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렇게 되어진다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늘적 존재로서 땅적 존재로서의 그 이중성을 잘 밸런스를 맞추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복음을 알아야 하고 참된 뉴스를 알아야 돼요. 그 뉴스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또한 올바른 right 뉴스를, 바른 뉴스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거짓 복음에 속아서는 안 되고 가짜 뉴스에 휘둘려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완전히 하늘적인 존재와 땅적인 존재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기계적인 논리의 결과이기만 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이 모든 것의 기초는 당신이 지으신 세상을 창조주,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은 사랑 때문에 오시게 된 것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을 입은 것은 하나의 철학적 논리의 결과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을 입은 것은 당신이 지으신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오신 논리라는 걸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사실들을 깨달아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이 복합적 개념들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1장 1절과 1장 14절이 매우 의미 있는 대조를 보여주고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A는 B니라, B는 C니라, 이런 식의 A는 C니라 라는 걸 연결시키는 이런 독특한 화법을 쓰고 있죠. 14절을 비교해 볼까요? 1절 말씀과는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것이 뭐가 그렇게 좀 비교거리냐라고 생각이 되실 텐데요. 한번 뜨시는 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1절 말씀이 있었다. 14절은 말씀이 되셨다. 1절은 말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셨다.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리고 1절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되어 있고, 14절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비슷해 보이는 대조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거 계속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1절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 말씀이 있었다 하는 존재론적인 개념을 말하죠. 존재론적으로 말씀이 있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죠. 이건 존재론적인 이야기죠. 자, 똑같은 문장 구조와 비슷한 방식으로 드러내는 두 번째 원리는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제 두 번째 원리로 존재론이 아니라 이것은 실존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말씀이라고 하는 존재가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런데 실존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고, 그리고 육신이 되셔서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실존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어쩌면 하늘적인 이야기와 땅적인 이야기,
이야기가 하나님적인 이야기와 인간적인 이야기가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면서 땅에 계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이시면서 사람이시다라는 거죠. 삼위일체의 교제를 누리고 계시면서 예수님은 사람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주무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삼위일체의 오묘한 신비로운 펠로우십을 경험하면서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인간과 펠로우십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이시고 하늘에 계시면서 땅에 계시며 삼위일체의 관계 속에 있으며 인간과 더불어 지내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인간이 신이 되는 신앙, 위대해 보이죠. 강렬해 보입니다. 하지만 신이 인간이 되어졌다, 너무 초라해서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내가 하나님을 파악하고 하나님을 해석하고 하나님에게 물방울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에게 실존주의를 떨어뜨리고 하나님에게 프로이드의 심리학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에게 우리 시대의 구조주의 철학을 떨어뜨리면 어떤 촉매 반응이 나타날까? 그래서 나는 신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접근이 아니라, 그것이 경이로운 지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잘 아신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나의 울고 웃음을, 나의 화내고 실망함을, 나의 좌절과 눈물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시편의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경이로운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신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들을 잘 아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당연하지.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 수 있지. 왜? 전지전능하시니까. 그게 신의 속성이니까.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다 떼고 외우고 암기하시고 여러분의 머릿속에 슈퍼컴퓨터를 되뇌의 하드디스크처럼 저장해놓고 수없는 지식을 가져서 무슨 말이라도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전지전능한 지식, 그리고 저라고 하는 사람이 자라온 삶의 환경에 데이터베이스를 다 집어넣어 놓는다고 여러분이 저를 잘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안다. 네. 여러분, 그러면 구글만큼 우리를 잘할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합니까? 감격스러우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신다, 그건 별로 의미 없는 말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뭐냐?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아파하셨기 때문에 나를 잘 안다고 하시는 거지, 바로 창조주가 아버지고 엄마기 때문에, 어머니의 모습이기 때문에 잘 아신다는 것이지, 그분의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신적 속성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이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너 하나님 해봤냐? 난 사람 해봤다 하시는 겁니다. 난 너네들과 같이 살아봤고 난 니네들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 말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또 틀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수준 높아져야 하나님을 압니까? 철학과 지식과 신학과 성경에 대해서 탁월해져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먹고 살고 싸우고 부딪히고 웃고 울고 손잡고 등 돌리고 때로는 마주보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의 능력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우리를 아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처럼 낮아져 보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건 IQ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몸 Q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잘 아시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잘 아시는구나.
말씀이 육신이 되고 난 다음 요한복음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표현이 중요한데요, 이 거하심에는 장막을 치다 혹은 장막 속에 살고 거주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사용하기에 따라 거한다라고 표현하지만 장막을 쳤다, 텐트 쳤다 이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심에, 우리 가운데에서 거주하고 사심에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손님처럼 잠시 게스트룸에 방문하셨다는, 우리에게 잠깐 이렇게 방문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비지팅 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dwell in, 거주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게스트로서 비짓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한가운데 dwell in, 같이 함께 사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또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 거하심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인 것이 구약 성경에서 성막이 세워짐에, 성전이 세워짐에 할 때 쓰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성막과 관련되어져서 정말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지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성막과 함께 거하시며 할 때 쓰는 표현이라서, 히브리어적인 말은 약간의 그 워드플레이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장막에 거하심에, 텐트에 텐트 치고 사심에,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강조하는 어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은 신약시대 때 갑자기 지금 우리 가운데 뿅 나타나셨다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구약시대 때부터 우리 가운데 텐트와 장막 속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던 그것처럼 이젠 우리 눈에 보이도록 현현하셨다, 함께하신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자, 먼저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시면 그 거하심의 개념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성막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묘사하고 있죠. 자, 말 그대로 성막은 어떤 곳이냐? 이 거한다는 표현이 야훼가 임마누엘이라는 곳입니다. 여호와 임마누엘입니다. 또 출애굽기 29장 45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자, 어떻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고요? 그들 위에 군림하매가 아니라 온 세상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초월적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텐트 치고 사심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방법, 저 높은 산 위에서 너네들과 분리되고 구별되어진 곳에서 너희들이 위에 내가 신이 되리라, 군림하는 신이 되리라가 아니라, 나는 내 백성들의 삶의 한가운데 그 사람들 속에 집 짓고 살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막의 개념이 바로 그 개념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한가운데 성막을 세우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하늘 위에서 날아다닌 것이 아니라, UFO처럼 날아다닌 것이 아니라 땅에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이 성막에 거한다는 표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는 표현이 바로 그 맥락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거하심에, 성막에 여호와께서 거하심나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는 바로 여호와가 임마누엘 하신 곳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심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은혜인 거죠. 그리고 재미난 것은 이 거한다는 표현이 레위기에서는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 좀 다르게 번역도 됩니다. 그게 뭐냐면 행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행한다. 이게 행한다는 게 do work의 개념이 아니라, 이 말은 같이 걷는다는 겁니다. 거닌다라는 표현, walk라는 겁니다. 레위기 26장 11절,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행하여가 거하여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거닐다라는 표현으로도 번역이 되는 거죠.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기라. 내가 너희들 중에서 살면서
거하면서 너 하나님이 되겠다고도 하고, 레위기에서는 내가 너희 중에 행하여 거닐며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똑같은 성막을 두고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묘사했는데,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이 거니시는 곳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거하든지 거닐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두 가지 표현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서 거니십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동하는 데에 따라, 행하는 대로 따라 움직였습니다. 거닐든지 성막을 세워놓든지 챙겨서 들고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 같이 가든지, 거하면서 거니시는 곳, 그곳이 바로 성막을 통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하면서 거니시렸던 곳은 또 어디입니까? 더 근원은 성막 이전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에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에덴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곳이었고, 동시에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 거닐던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거니신다라는 이 표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종교적 시설 속에 머무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믿음의 식구가 가정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 어디나 거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시고 거닐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교회 안에도 거하시죠. 그러나 종교적 시설에만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우리가 사업하고 사람을 만나고 일하러 가고, 그리고 거래처 사람을 만나러 가고 학교를 가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데이트를 하고, 그 모든 일에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 거닐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거니시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 거닐고 계시고, 우리의 삶터와 일터 가운데 거닐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는 그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에덴이 회복되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에덴의 강물들이 다시 흐르기 시작을 하고, 우리의 삶터와 세상 한가운데 에덴의 새소리와 꽃향기가 흘러가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유, 바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사람들이 다시 아름다워지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세상을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가운데 이렇게 거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결국 무엇으로 종결지나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거닌 것이 어떻게 끝이 나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으시는 것까지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당신의 피를 쏟는 것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성막과 성전에서 이 땅에 성막과 성전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성막을 세우시고 성막 가운데 거하셨던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대속적 제물을 죽여 피를 쏟고 불사르는 제사를 통해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성막으로,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하신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겠습니까? 예, 성막은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는 것이죠. 성막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죄사함을 받는 제사를 완성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14절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여러분, 여기서 무슨 영광을 본다고 할까요? 아우라가 반짝반짝 빛나고 무지개가 빛이 나고 빛이 LED 같은 전등빛이 하얗게 번쩍거리는 것을 보며 영광을 보리니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 거하신 결과 뭘 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광을 보게 되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영광은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네, 고난의 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영광 받는다는 뜻입니다.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되었도다.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되었도다. 무슨 말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되었도다 였습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영광을 받고 계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어떤 영광을 받으려고 하시는 거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칭찬받고 노래받고 그리고 엄청나게 화려하게 멋있게 황금으로 번쩍거리는 그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낮아지고 더러워지고 채찍맞고 침뱉음 당하고 발가벗기우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아지고 승리하고 위대하고 성공해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적 존재가 되어 경지에 이르러서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인간의 몸을 입고 더더구나 나무에 달려 죽는 저주까지, 그 저주의 자리까지 이르렀을 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주받을 때 그때를 영광 받을 때, 고난 당할 때 그때를 영광 받을 때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것을, 이 소중한 원리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교회는 금을 긋고 담을 쌓으며 탑을 올리고 계단을 높이어서 그렇게 높아지면 이 세상의 정치인들이 함부로 보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대단히 떠받들어주면 교회가 영광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탁월한 영성이 하늘까지 오르고 세상의 권력의 정점을 장악하고 온 세상을 기독교인들의 그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면 영광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육신이 말씀이 되려고 하고 있고 육신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있고 교회가, 기독교가 하나님과 동급으로 되려고, 높아지려고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무 높아져서 하나님 흉내내고 있고 하나님도 함부로 내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 하나님이 내 말 무조건 잘 들어주고 좌지우지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말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넘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육을 입고 고통과 절망과 죄의 세상 속에, 그 눈물과 아픔의 현상 속에 함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호모사피엔스를 넘어서 호모데우스, 곧 신이 된 인간을 추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이 된 인간, 과연 인간을 궁극적 해방과 자유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목사님, 그건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이야기인데요. 맞아요, 세상 이야기도 맞습니다. 분명히 오늘날 이 시대, 이 세상은 호모데우스의 시대, 신이 된 인간을 추구하는 시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교회가 동급이 되려고, 하나님과 동급이 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히 신이 되려고 한다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늘어갑니다. 그냥 하나님과 동급 사역자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이단들은 대놓고 자신들의 교주가 하나님이고 보혜사라고 만왕의 왕처럼 떠들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단은 아니지만
어느 틈에 우리 안에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하나님처럼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영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종교가 굴레 씌운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 신적인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하나님처럼 동급으로 되려고 하는 그 순간 이미 교회는 에덴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과 경제력과 정치와 권력과 군사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높아지게 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에덴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거듭된 가르침만큼이나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고 힘으로 세워가려고 할 때 그것은 낙원을 이 땅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에덴을 잃어버리는 길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와 같은 때에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 된 하나님,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적인 경지에 올라가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저주를 뒤집어 쓰셔서 그것을 영광으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고백하신 아들의 길, 우리 가야 할 길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을 상처와 수치로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한가운데 육신이 되어 그들 가운데 거하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하나님, 다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영성의 대가들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면 분리될수록 거룩하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번뇌를 극복하기 위해 관계를 끊어버리고 속세로부터 분리를 추구합니다. 분리된 영성이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영성은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함께 하심에 있었습니다. 영성은 더러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세상 한가운데에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세리들과 함께 먹으며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그들을 위해 죽는 임마누엘의 여정이었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참된 영성은 번뇌로 가득한 세상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번뇌로 가득한 세상을 향해 얼마나 다가섰느냐에 있다는 것을 바라봅니다. 참된 영성은 돌을 닦아 마음의 평정을 누리며 신적인 경지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현장 속에 눈물을 쏟고 하나님의 자리를, 보좌를 포기하여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움과 채움의 영성은 인간적인 욕망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움과 채움의 영성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비우시고 인간으로 자신을 채우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어렵지만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도 흉내내고 선지자 흉내내고 보혜사 흉내내고 하나님 흉내내는 것은 아니라 그래서 병 고치고 귀신 쫓는 능력자가 되어지고 말 한마디 해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뭔가 하얀 옷 입고 하얀 구두 신고 다녀야 될 것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만 닮으려고 하지 말고 존재를 닮아라,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으로 부요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 같은 존재가 아니라 말씀은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미랄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은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이 아니라 말씀은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육했다, 낮아지셨다는 의미는 신학적으로 보지 말고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실존적인 낮아지심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큰 위로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한없는 위로였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그럴 때 있지 않으십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한 그럴 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가자니 겁나고 뭘 해야 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냥 늦가을에 물에 젖은 낙엽들처럼 처져버린 자신의 모습 쳐다보면서 공원 벤치에 앉아 아무하고도 대화하지 못한 채 막막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건 그때 가만히 날아와서 옆에 살포시 않는 낙엽 하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외로움이 사라지며 시가 나오고 음악이 흐르는 것을 경험했던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 장애인 포레스트 검프 옆에 천사의 날개도 아니라 어디서 날아왔는지도 모르는 깃털 하나가 그의 인생의 의미를 보여주던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그처럼 내 옆에 떨어진 낙엽 하나처럼 어디서 날아왔는지도 모를 깃털 하나처럼 살포시 우리 옆에 앉아서 뭘 해야 될지 모를 막막함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 손 꼭 잡아주시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위대함보다 그런 소박한 함께 하심입니다. 밤잠 못 자고 나와서 새벽 기도회 앞에 앉아서 뭘 기도하고 구해야 될지조차 막막할 때 그냥 내 옆에서 조용히 손잡아 주다가 울고 가시는 권사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내 옆에 손잡아 주실 때 무슨 말 없어도 다시 살아야겠다 하는 힘 생기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먼지 하나 같은 존재로 여겨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나를 세상 전부처럼 여겨주시더라. 점 같은 존재인 나를 온 세상 전부처럼 여겨주시더라. 그 감격 하나가 오늘도 이 세상 살아갈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부탁하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이 세상에 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도 그들에게 너희가 세상 전부인 것처럼 여겨주는 그런 엄마 되어다오, 아빠 되어다오, 자식 되어다오, 친구 되어다오, 믿음의 백성 되어다오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있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한번 올라와 봐라. 수준 높이고 옷 깨끗하게 입고 할례 받고 율법 지키고 그리고 깨끗하고 훌륭하게 살아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하고 놀아줄게 하는 그런 모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어버린 금을 지우고 쌓아올린 벽을 무너뜨리며 다가가서 환대의 손을 내밀고 이 세상에 지극히 초라해져 버린 듯한 그 사람들한테 가서 전부인 것처럼 여겨주며 살아주라고 우리들을 등 떠밀고 계신 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거 말은 쉬운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하는 생각이 들 때 주님 낮아짐이 쉽지가 않네요. 그때 주님 제 마음에 뜻밖의 도전을 저한테 던지셨어요. 병주야, 그냥 죽으면 될 텐데 죽은 척 하려니까 힘든 거야. 낮아지면 될 텐데 낮아진 척 하려니까 버거운 거야. 그냥 종 흉내 내지 말고 종 되라. 큰 부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흉내 내지 않으셨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사람 되자. 너희도 사람하자. 저는 이 말씀이 저를 많이 울게 했습니다.
가정과 이웃과 일터에서 얼마나 내가 육신이 되었는가.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떤 영광을 구하며 살아야 할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십자가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